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화 있을진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율법학자인 서기관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찾고자 하는 탐구의 과정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을 시험하여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논쟁이 이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있어 왔다는 거죠. 그들은 논쟁을 즐겨왔지만 그 논쟁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늘 자기들의 지식을 과시하거나 상대방을 꺾어 넘어뜨리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해 보이기 위해 커다란 경문과 또 긴 옷술로 장식된 옷을 입고 선생의 자리에 올라 사람들을 가르치곤 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유창했고 뛰어난 지식을 자랑했지만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며 타인을 향해서는 무거운 짐을 지우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자, 그러면서 무려 7가지 화를 선포하세요. 자, 아침부터 화라는 이 무거운 주제를 다뤄야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화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청중들이 누구예요? 1절에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무리와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길을 가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하고 계시지만 그 화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7가지 화를 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13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자, 원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백성들이 그들을 디딤돌 삼아 말씀을 깨닫고 믿음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 많은 이들이 믿음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고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새로운 기준들을 덧붙여 이 말씀의 기준을 자꾸만 높이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이름하에 높은 기준을 세워두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기준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다고 다가설 수 없는 벽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너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애초에 우리는 그 기준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포기해 버립니다. 아예 무관심하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워놓은 이 엄격한 기준 때문에 사람들은 신앙적 삶을, 이 믿음의 삶을 포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의 길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이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께 무관심하게 되더란 거예요. 자, 그렇게 높은 기준을 세워 백성들이 믿음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서고는 이 정작 자신들은 그 기준을 따라 살지 않더란 거죠. 천국 문을 가로막고서는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가 그 믿음의 자리로 나오려 애쓰는 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보다 더 악한 자로 만든대요.
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후에 이방인의 사도가 된 청년 사울입니다. 그는 이 율법에 대한 신념을 지키기 위해 교회를 박해하고 사람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율법의 파수꾼을 자처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복음의 길을 가로막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었던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이들을 길러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이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인도하는 징검다리와 같은 신앙, 그들이 딛고 믿음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디딤돌과 같은 신앙입니까? 아니면 높은 기준을 세워놓고 나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들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신앙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끊어져 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는 분이세요.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께 이를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이르도록 디딤돌을 놓아주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 새생명교회가 이러한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세상이 하나님께 이르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들이 믿음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디딤돌과 같은 신앙, 징검다리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세 번째와 네 번째 화는 재물에 관한 것이었어요. 자, 우리 16절 그리고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리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그들은 사람들이 맹세할 때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제단을 향해 맹세하면 지킬 것이 없으나 이 제단의 재물을 가지고 맹세하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른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재물을 가지고 약속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죠. 조금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올 한 해 성경 1독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올해 1,000만 원을 드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11조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다른 가르침, 정의와 긍휼과 믿음에 대해서는 잘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너무나 눈에 뻔히 드러나죠. 오늘날만 그런 교회가 있나 했더니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더라고요. 이들의 목적은 백성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신앙을 빙자해 돈벌이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들은 믿음이 아니라 재물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우리 교회는 사실 거의 헌금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또 특별 헌금이나 목적 헌금도 잘 하지 않습니다. 헌금은 성도들의 자율에 맡기고 저는 주어진 헌금 안에서 교회 살림을 살고 그리고 그것을 잘 관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적절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어려운 적도 많았지만 한 번도 모자란 적이 없었습니다. 전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믿음을 따라 각자의 형편을 따라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가난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모든 것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이세요.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헌금에 대한 본문 순서가 오지 않으면 굳이 따로 헌금 설교를 하지 않아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헌금 설교 말고도 전해야 할 더 중요한 가르침이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이 교회의 재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전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재물이 필요하고 재물이 중요합니다. 저는 재물을 관리하는 것도 건강을 관리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물을 모으는 것이 삶의 전부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을 모으는 것보다 우리 삶에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5번째와 6번째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화는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모습에 관한 것이었어요. 자, 우리 25절, 27절 그리고 29절,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리고 우리 29절 30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아멘.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적 허례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번지르르한 의복을 입고 이 종교적인 언어와 이 종교적 예법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투박한 백성들의 삶과는 너무나 분명하게 구별되는 이들이죠. 그들은 누가 보아도 바리새인이요 어디를 보아도 서기관입니다. 세련된 종교인의 향취가 물씬 풍기는 이들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선생이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만 안타깝게도 그 속사람은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들의 모습이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죠. 회를 칠해 아름답게 보이지만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속에는 시체가 썩고 있는 무덤일 뿐이란 거예요. 여러분, 무덤의 열매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을 의롭게 보이려고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고 있지만 결국 그들은 그 마음의 탐욕과 죄악을 감추지 못하고 또 다른 선지자들, 또 다른 의인들을 죽음으로 인도할 뿐이란 거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리란 것입니다. 사망은 결국 또 다른 사망을 낳습니다. 내 마음이 무덤과 같이 죽어 있으면 겉을 아무리 아름답게 꾸미고 그것을 아무리 아름답게 가꾸어도 결국 그 속에서 사망이 나가고 사람들을 사망의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며 살아간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보잘것없어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연약할지라도 그 속에서 생명이 흘러가고 그 속에서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며 살아있는 것으로 우리 속사람을 채워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통해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겉만 번지르르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생명으로 생명을 이끄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을 가로막고 나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람들을 믿음의 자리로 이끌고 신앙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바로 알아 하나님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